룻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룻기는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한 사건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떤 연유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베들레헴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흉년으로 인해서 엘리멜렉의 가족은 모압으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얼마나 살 계획으로 건너갔는지 그리고 그곳에 정착을 아예 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혼인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을 보면 아마도 그곳에 아주 살 계획을 가지고 건너갔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곳에 거주하기로 계획했던 엘리멜렉의 가족에게 좋은 일만, 이제 흉년을 피해서 갔던 그 모압 땅에서 좋은 일들만 펼쳐졌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엘리멜렉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먼저 죽게 되었고 그 다음은 혼인을 맺었던 나오미의 두 아들들도 차례대로 아내들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먼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는 이제 그 가정에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렇게 세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성이 중심되었던 세상에서 이렇게 한 가정에서 여성들만 남은 이 가정의 상황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특별히 현재도 여성이 특별히 고소득의 직업을 가지거나 아니면 전문직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가정에 혼자 남게 되면 무척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대 오랜 전 이렇게 한 가정에서 여인들만 남게 되었을 때 모두 그리고 세 명 모두가 가족도 아니고 미망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든 상황에 그들이 처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던 중 이제 나오미는 이제 자신이 떠나왔던 지역,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는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이제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길을 떠나던 나오미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미가 갑자기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 둘은 각기 나를 떠나서 각기 너희 어머니 집, 너희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아직은 젊고 삶이 남은 시간들이 많이 남았던 며느리들이 이제 옛날의 모습들 그리고 옛날의 일들은 다 털어버리고 이제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두 며느리와의 관계는 무척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이 권면을 들었던 두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울며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 사람은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두 사람의 이제 창창한 앞날을 생각하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다시 한번 두 며느리를 붙잡고 권유합니다. 아직 너희에겐 자식도 없고 그러는데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들었던 이 며느리들은 나오미와 함께 서로 울며 서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오미가 권유했던 그 때와는 다르게 오르바는 나오미의 곁을 떠나는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 이후 오르바가 떠난 이후 나오미와 룻과 나누었던 대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나오미는 오르바가 떠나는 것을 보며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미 나오미는 15절
이전부터 두 번이나 오르바와 그리고 룻에게 떠나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듯이 오르바는 두 번째 권유를 받고 나오미와 함께하는 것을 그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은 그 모습과 그 이야기를 다 같이 듣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떠나가지 않고 룻에게 나오미가 다시 한번 세 번째 권유, 오르바도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갔으니까 너도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고 있는 그 권유의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의 동성인 오르바도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으니 너도 그를 따라 돌아가라고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까지 나오미가 했던 권유의 내용과는 많은 다른 대사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한 가정이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조상 때부터 일궈오던 지역, 그리고 수많은 관계들로부터 얽혀있던 그곳을 떠나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일궈놓은 것이 없는 지역으로 가는 것은 큰 모험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 이주를 하는 것은 별로 큰 어려움이 없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하고 생활을 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갔을 때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트는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사람들은 내가 필요하라 하는 그런 상점들은 어디에 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다 확인해야 되고, 어느 곳이 뭘 잘하는지 그런 것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곳으로 이주해서 갔을 때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이 가게는 이게 잘못하네 하면서 다른 가게를 찾아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모든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제 읽어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문화와 종교적인 차이였습니다. 지금보다 그때 당시, 그 고대 당시에는 더 이주하기가 어려운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에서는 살아가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화적, 종교적인 배경을 고집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그 모압의 지역에 있는 문화적 차이,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모압 땅의 지역에 동화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갈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오미에게는 그 선택을 함께했던,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사람 엘리멜렉도 죽어버렸고, 그리고 그 자신의 자녀들 두 아들마저 죽어버린 상황에서 오래전 함께했던 선택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리고 자신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옛 터전으로 돌아갈 계획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따르기보다는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오르바는 이제 그런 나오미의 권유, 두 번째 권유를 받고 예전에 자신의 곳,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 함께 영상으로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을 떠나라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하며 어머니 나오미가 가는 곳에 자신도 함께 가고 나오미가 머무는 곳에 자신도 함께 머물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효심이 지극한 며느리의 고백인 것처럼 보이는데 룻은 왜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룻이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혹시 룻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자신을 받아줄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기에서 룻이 16절에서 나오미에게 이야기했던 것, 이것은 단순히 나오미와 함께 생활, 그냥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표현한 것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함께 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 나오미와 그의 민족과 하나됨을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즉 단순히 한 가정의 혼인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나오미와 그의 민족과 하나 되는 신앙의 일치를 고백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을 옮기는 것은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전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룻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남편도 죽고 아무런 관계적인 끈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보게 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인간적 관계는 끊어져 버렸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된 관계임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렇게 이제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오미가 거하는 곳이 나에게 거하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자신이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자신의 문화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워왔던 그 종교적인 삶들, 그 신들과의 완전한 관계의 절연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이제 연속적으로 가져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굳은 결심을 계속해서 나오미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 함께 영상으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를 떠나게 될 때는 나오미의 죽음 외에는 없을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죽기 전에 나오미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와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룻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어렸을 때 보고 배웠던 그 문화와 그 신들과의 관계를 절연하겠다라는 그 굳은 고백을 듣고 나서야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룻에게 권유하기를 그치게 됩니다. 함께 영상으로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은 늘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 전체는 늘상 선택의 순간에 놓여져 있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아닌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들에게 너희의 삶을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선택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정착하였을 때 그들의 선택이 쉬운 선택이었을까요?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그리고 아무도 연고도 없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아무도 없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거주하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 문화, 그 종교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땅, 그 모압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신들이 섬기던 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룻이 오늘 나옴에게 했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룻이 그렇게 고백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그들에게 평소에 보여주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룻이 그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의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닌 나오미의 평소의 삶의 그 자세에서 나왔던 고백입니다. 나오미가 이 모습은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룻의 선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룻이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신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와 하나님의 선택하게 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 일요일 오후 집에서 편하게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놓고 시원한 음식을 먹으며 TV를 틀어서 놓고 편안하게 쉼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그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고 이 오후 시간 정말 무더운 이 오후 시간 차를 타고 그리고 걸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의 순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이 다가올 것입니다. 나오미가 오르바에게 2번 그리고 룻에게 3번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택의 순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다가 끝내는 자신의 신들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오르바처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향하여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보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룻처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선택권을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믿음의 선택 그 상황에선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 손해가 도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한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한 이 선택으로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룻기 하반절에 나오면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으로 관계로 인하여 훗날 룻은 다윗의 외조모가 되었고 더 훗날 족보의 그 혈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청년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한 그 마음이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이끄시며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장수교회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의 보상은 우리가 원하는 보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구하고 바라는 그대로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르바에게 아니 룻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